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이분은 백인의 흑인 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 이에 대해 저항하다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로벤 섬이라는 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감방은 사방 3m의 콘크리트 바닥이고요, 침대도 없습니다. 용변을 위한 알루미늄 양동이 하나만 놓여 있고 작은 창을 통해서만 바깥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독방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무려 18년을 보내요.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가봤는데 그 육지에서 그 섬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만델라는 자기 입장에서 창을 보면은 그 육지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 독방에서 18년을 보내면서 매일같이 앞마당에서 돌을 깨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온갖 차별과 언어적 모욕을 겪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감시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델라는 자신을 감시하는 자들을 인간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름을 외워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들 향해 욕설로 맞서지 않고 차분하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을 본 교도관들이 감명을 받아서 만델라에게 점차 존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델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이 정치적 또는 인권적 대화를 시도하며 싸우기보다 설득하려고 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교도관들은 그를 단순한 죄수가 아닌 지도자로 여기게 됩니다. 한 교도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사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점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단순하지만 분명한 결론 하나 얻게 되죠. 존중에는 보상이 따른다. 존중하면 보상이 따른다. 만델라는 그렇게 존중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보상인 거죠. 자, 존중은 상대방이나 그의 인격을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 상대방이나 그의 의견을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 상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든 없든 내 인격의 성숙함에서 출발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게 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여러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하는 이것들은 존경이겠지만, 존중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의 태도를 보이면 그 결과로 나에게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역시 이 존중이 몸에 밴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녀의 남편은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인을 또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한나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아요. 해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그 여인은 또 한나를 괴롭힙니다. 괴로웠던 한나는 성막에 가서 기도합니다. 서럽게 웁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까지 드립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요, 속으로 입술로만 그렇게 움직이며 기도한 겁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주목한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기도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한나의 마음에 존중의 마음이 없다면 분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도 또 술 끊으라고 술주정뱅이 취급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분했겠어요. 그러니 무슨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니 당신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쏘아 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했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신을 여종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요 엘리 제사장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최고의 존중을 보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존중하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말대로 석 달 만에 한나는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앞으로 영적 어두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안내하는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나의 오랜 소원과 기도가 자기를 무시했던 제사장을 존중한 다음에 응답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존중을 표현할 그때 엘리 제사장의 이 상태는 어땠는가? 이미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지경에 이른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존중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닌 거죠. 존경을 받을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에게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의 하나님은 그래서 놀라운 보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엘리 제사장을 향한 그 한나의 존중은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심판받을 입장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엘리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요,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해서 가져갔어요. 너무나 악하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봐서 좋은 것들은 자기한테 가져가고 좀 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쓰임받고 있었지만, 예배 안에서 봉사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소문이 들어와서 아버지 귀에까지 들렸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조심해라, 하지 마라, 가벼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언급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들은 사랑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엘리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에는 보상이 따르고 멸시하는 데에는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면서 엘리 집안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존중과 멸시 이 중간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존중과 멸시 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처럼 존중이냐 멸시냐 이렇게 나눠질 뿐이라는 거죠. 아니 뭐 굳이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처럼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중풍에 걸린 자기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지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의 장교가 자기 집에 감히 모실 수 없다며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누추한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존중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최대치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에게도 군사가 있는데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인다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해요.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지배를 받는 그렇다고 하찮은 목수, 가난한 목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의 장교가 그렇게 존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존중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습니다 말 안 했어요. 우리 집은 누추하니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이 백부장의 존중이 주님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아무에게서도라는 이 말씀 안에 세례 요한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쯤이면 정신이 깨어날 시간이니까 답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라는 이 말에는 세례 요한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쉽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존중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럼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그만큼 믿음이 존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존중보다 백부장에게서 받으신 존중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대치가 낮았는데 놀라운 반응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다시 정립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여기에 내 믿음의 정도가 평가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 정도에서 우리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존중하는가, 그 존중의 태도에 의해서 내 믿음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낯설게 느껴지죠. 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과 존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세례요한보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니까요. 존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만이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에는 조금 어떤 능력의 역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흥 강사들이 능력 행하시는 분들이 성도들 향해서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존중은 연결되어 있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존중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존중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떤 존중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만큼 나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예수님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인격체이신 거죠. 그분은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인격체라는 거죠. 그분을 존중하려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한 인격체로 우리는 믿고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바로 존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존중이 어우러지는 믿음의 삶을 더욱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중이 곧 믿음임을 실행에 옮겨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존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내가 귀하면 남들은 신경 안 써.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사회에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능력만 보고 실력만 보고 조건만 보고 가치관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여러분 학대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외면하고 존중이 사라지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존중해야지만이 삶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렇게 존중하면 보상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제 아이가 예전에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요. 어느 날 관장님께 많이 혼나고 왔대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안 따졌어요. 제 아이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되면 때려주시고 많이 혼내달라고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 아이는 많이 속상했겠죠. 하지만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제가 그 관장님한테 뭐 따지게 되면 이 아이가 뭘 배우겠냔 말이에요. 누굴 존중하는 걸 배우겠냔 말이죠. 1년인가 2년인가 지났을 때 최근 일입니다. 아이가 줄넘기가 필요했어요. 그 태권도 도장은 줄넘기도 같이 하는 줄넘기를 하는 학원에 도장이었는데 거기에 이 줄넘기가 참 좋았단 말이죠.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그거 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알아보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공짜로 줄넘기를 주지 않으셨고요.
2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존중하면 나중에 다 뭔가를 받아요. 괜히 내가 권리 있는 척하며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고 하지 마세요. 존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자, 볼까요? 예수님 믿고 존중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셔요. 영접이 뭐예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환영하는 것. 바로 이런 태도가 존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 대신 우리가 존중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자, 시작.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게 돼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존재를 다 그렇게 존중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이렇게 요구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건 엉터리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죠. 모순이 아니라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증명할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교회에도 오늘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 이제 스승의 주일로 보통도 오늘도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 스승이란 단어가 불교 용어더라고요. 승자가 승려 아시죠, 여러분? 그죠? 하여튼 그 승자가 그런 승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말을 하면 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고 그 인도해주는 그 자를 그 승려를 스승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이 좀 좁아서 그런가, 굳이 뭐 강단에서 스승, 불교용어로 빌려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교사주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나머지 분들은 아멘하기 어렵다는 걸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내 자녀를 돌보는 선생,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존중인데,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결론은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좋은 것이라, 이 말은 누가 봐도 서로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런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선생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헌신하며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는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을 2배로 존중하라. 그것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방점은 장로님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정도로 더 이상으로 가르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그렇게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네. 입에 망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뭔가를 받는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우리 교사 주일 되면 그래도 뭐라도 선물을 하는데 나름 책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배나 존중하라, 더 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더 올렸어요. 배를 올려서 오늘 다 선물을 드리게 했어요. 괜찮은 목사죠? 왜 괜찮냐?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 그 말이니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도 해야겠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존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곧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재차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존중의 태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요. 41절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가르치는 자들로 인식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선지자들을요, 바로 목회자나 교사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교사로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되습니다.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자는 교사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사를 교사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교사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교사를 존중하면 교사가 받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또 존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을 상을 함께 받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이어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표준 세 번을 읽습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이루는 자, 그 믿음의 형제자매를 그렇게 존중하면 그에 따른 보상 또한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42절입니다. 다시 표준 세 번을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함께 할까요? 시작.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존중한다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자 하면 입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작은 자라도 존중하면 그에 따른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데요. 존중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짐을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은 이 본문의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은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 그 다음에 작은 자는 나의 보호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범주에 있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내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서 존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범죄를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권위가 있거나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존중할 거리가 있어야지 존중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튼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들 우리는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동등하거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존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존중은 쉽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나이가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길가에서 시비를 붙으면 뭐부터 뭐래요? 넌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우선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유서, 대한민국 그렇게 왔기 때문에 맞아요.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나이 많으면 일정한 존중을 받지만요, 나이가 적은 자에게는 존중보다는 편하게 대하거나 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뭘 해도 요구하기가 편해. 내가 존중하는 나보다 위에 있거나 내가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뭘 부탁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나와 같거나 아니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 생각하면 뭐라도 요구하기가 쉽다 이거죠. 제가 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 연세 있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대장군. 아니고요, 대자를 빼십시오. 뭐라 불렀다고요? 장군 그러더라고요. 장군. 제가 담임 목사인데 뭐라 불렀다고요? 장군 그러더라고. 장군. 존중이 없는 거죠. 그분은 나이가 많으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목사 안 해주지? 이런 것도 참 우습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받기 쉽지만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부족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함들이,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 함부로 하대하거나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 모두 위에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듯 그렇게 나보다 어리거나 연약한 자마저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중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하셔요. 여러분,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그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알맞게 주어질 줄로 압니다. 한나에게는 바로 여러분 아들을 선물로 받았고, 백부장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하인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린 딸을 때문에 왔던 한 이방인 여인은, 가난안 여인인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막 멸시하듯 대하잖아요. 그래도 여인은 맞아요, 저는 이방인 개 맞아요. 하지만 개도 땅에 떨어지는,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존중하면 상이 있습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오늘 이건 얘기합시다. 존중하면 상을 받는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생을 향한 존중은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문 너머에는 삶을 바꾸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선생을 존중하게 되면 그 선생으로 인해서 내 자녀의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 내 자녀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 선생을 존중하며 잘 배우면 내 미래를 바꾸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우리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교회 교사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들, 밖에 학교든 학원이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권리 따지지 말고요, 존중부터 해보시라고요. 존중부터 해보시라고요. 존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이가 어리든 많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존중을 꼭 드러내는 줄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름답고 사랑이 담긴 존중의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태도와 성의를 앞으로도 꾸준히 표현하시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특히 내가 얼마든지 말하거나 요청하면 된다는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우리 항존직과 어른이라고 인정받으신 모든 분이 그렇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존중의 모습을 모두에게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있잖아요. 걔들 보면은 다 우리가 먼저 인사하죠? 안 그런가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영화배 내려온 애들 있을 거예요. 걔들 보면은 기다리시오. 제가 언제 인사나 하고 다 뒷짐지고? 아니죠. 저도 이 옷 입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한다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거기 바로 존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어른들부터 말 한마디라도 태도 하나 공손하게 하고. 네. 이게 윤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드리는 예물조차도 흠없는 거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존중인 거예요. 아니,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태도가 따르는데 그게 바로 존중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죠. 권위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위자만 보면 분노하고 내가 억압을 받는 생각하면 못 견뎌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너 이거 해라 할 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시나요? 이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 네 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꺼이 감내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존중하려면 쉬운 거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다고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존중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보상으로 가득한 축복의 소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앞에 있는 우리 이지유 우리 학생